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인사 안 하신 분들을 쪽을 향해서 삼복도 위에 건강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삼복도 위에 건강하세요. 네. 항상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일은 굳이 회의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느냐? 물론 독립운동도 이제 한 몫을 하기는 했습니다. 독립운동도 한 몫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영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 이 동남아시아를 제국화하겠다라는 그 일본의 그 제국화의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자폭탄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아마 이 제국화의 야욕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안도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도 괌, 사이판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일제의 잔당들이 남아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저항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항복 선언을 했는데도 그 정도니까 항복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6년 식민살이 했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모든 역사는 그 시간을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근데 36년도 힘들고 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살이는 자그마치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열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긴 시간을 거기서 식민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부터 430년을 뒤로 가면 언제쯤 나오냐면 대략 임진왜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식민살이 했다면 그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마치 일본이
제국화의 야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그 의지를 쉽게 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출애굽했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정말 열심히 바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에 설득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3.1 운동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다 뛰쳐나와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독립운동을 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세를 설득하고 아론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를 제압해서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한 언제쯤일까요? 한 20년, 30년 전쯤 한국교회에서 CCM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엄청 많이 불렀던 부흥회할 때 또 은혜받기를 사모할 때 많이 불렀던 F코드 메들리가 몇 개 있거든요. 뭐 혹시 기억나세요? 참 참 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도 혹시 전라남도만 부르는 찬양인가요? 모르세요? 안다 그래야지 또. 찬양을 소개하기 좀 겁나. 그리고 흔하게 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은 아시죠? 이렇게 회중이 따라 부르면 좀 안심이 돼. 근데 참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대요. 그게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늘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왔던 거죠. 오늘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등장인물은 여러 사람 되는데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 왕, 이 3자의 갈등 속에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네 사람이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서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에서도 6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연거푸 모세는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세가 말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은 앞서 소개한 대로 어떠냐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이에요. 쉽게 바로가 놔주지 않아요. 일본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노예가 해방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열심을 품어도 될똥말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게 뭐냐? 막 이렇게 헝클어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도 될똥말똥인데 모세는 뭐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뭔 말만 하면 못한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자, 부정적인 사람하고 소극적인 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하는데 흥이 나요? 아니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메가리가 빠져버려요. 된다. 아니 어떠세요? 우리 밥 한 번 먹을까요? 그러면 아이 좋죠. 언제 먹을까요? 이러면 말이 힘이 붙거든요. 이러면 말이 힘이 붙고 일이 메이드가 되는데 우리 밥 한 번 먹을까요? 그러면 나 밥 먹는 거 싫어하는데. 아니 내가 맛있는 밥집 알아요. 밥 사 먹는 거 싫어하는데.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럼 대화가 메가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냐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모세의 부정적이고 소극함, 사람의 연약함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일지라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이 땅에 없을 거라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안 돼요. 거기는 늘 낙심할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론을 볼까요? 자,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론은 진짜 뻔뻔스럽고 진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어요. 근데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면 어떡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책망했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받으면 도리어 화내야 돼요?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아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적의 논리입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를 기적의 논리라고 말을 해요.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그 누가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봐도 핑계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이에요. 핑계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시 그 순간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거짓말하는 그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알아요. 이게 거짓말이고 핑계라는 걸. 근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천연덕스럽게 기적의 논리로 거짓말을 하고 변명했던 아론이라 손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레위의 제사장으로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밥 달라 물 달라예요. 춥다 덥다 그거예요. 지겹다 이게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의 전부예요. 춥다 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실증난다 고기 달라 고기도 지겹다. 이 대화에서 이 대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두려움 아니면 욕심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두려움에 거꾸로져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욕심이 와요. 심지어 메추라기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 메추라기 실컷 먹으라고 하나님이 줬더니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얼마나 하나님도
이게 답답하셨겠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기브롯 핫다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은 변덕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직 에고이즘의 결정체가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 싫으면 하나님도 땡이에요. 나 싫으면 모세도 땡이에요. 내가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요, 하시라도 누구에게라도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좋고 나쁨에 대해서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요, 어려서부터 거절을 모르고 실패를 모르고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어떠냐면요, 나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몰라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거절을 모르고 실패를 몰라요. 안 되는 것도 신하들의 도움으로 사람을 죽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되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게 애굽의 왕자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내가 생각한 것이 꺾였다, 거절됐다, 실패했다, 이걸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돼야지,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을 바로 왕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세고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그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바로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가, 이렇게 철벽을 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집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철벽으로 방어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그러면 그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정말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철벽 방어하는 악의 세력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누구냐면 흙수저들입니다. 우린 다 흙수저들이고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력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요.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면 그 옛날하고 다르게 점점점 어때요? 고전력의 고강도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전만큼 슬렁슬렁 일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보다 집중하고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완전히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은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완전히 그 회사 일에 매몰된 사람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런 고강도의 고전력의 일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나는 흙수저고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조건이 다 모여있다 손 치더라도 나를 보니까 모세처럼 뭐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에요. 나를 보니까 어때요? 늘 핑계하고 아론처럼 핑계하고 변명하기 바빠요. 나를 보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상황은 바로 왕이 철벽 방어하는 것처럼 일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집단적으로 다 나에게 몰려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눈에 딱 봐가지고 될성 부는 것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고, 내가 못하니까.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죄에 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해 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는 건 아니죠. 왜 안 죽어요?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네 번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 던졌는데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한 네 번째 사람이 그 세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길이 막혔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아직 아니에요.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어떠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문답식의 대화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모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주장은 바로가 엄청 강해요. 아유, 내가 40년 같이 살았잖아요. 저 자존심 아무도 못 말려요. 나는 입양자지만 쟤는 태생이잖아요. 나는 입양자고 주워온 자식이지만 물에서 건져와가지고 입양된, 공주에 입양된 자식이면 바로는 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쟤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왕자지만 출신이 달라요. 쟤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엄청 강한데 바로 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 말을 좀 듣고 일치단결해가지고 저 바로를 대적하면, 그러면 될똥말똥 할 텐데, 바로는 엄청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1절을 이제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니? 네 손으로 하니? 내가 해. 내 손이 강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 이 똑같은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힘들잖아, 안 되잖아. 근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한다니까 힘 빼고 그냥 따라와. 힘 빼고 그냥 따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잖아요. 자, 1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세요. 자, 하반절.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쫓아내리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그 위에는, 쫓아내리라 위에는 그들을 보내리라 그러잖아요. 보내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쫓아내리라. 자, 사실은 어떠냐면 바로 왕은 철벽 방어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손으로 일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안 돼, 죽어도 못 보내. 예? 어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반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아유 넌더리가 난다, 이제 좀 빨리 나가라,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게 쫓아내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도 못 보내라고 붙잡는 게 아니고 어서 나가라고 밀어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누구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물은 바로왕을,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그 물 위에서 뭘 하는 사람이요?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해요. 그걸 타버려야 돼요. 타고 가는 거예요. 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 몇 개 있거든요. 지금도 회자되는 명언이 몇 개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이, 해봤어? 예, 이 TV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이봐, 해봤어? 이게 첫 번째 명언이고요. 두 번째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돼. 예, 이게 정주영 회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있지도 않는 뭐 모래사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뭐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당신 내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배를 당신 사라고, 그러니까 배값을 먼저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기적의 논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돼.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근데 정주영 회장이 했던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정주영 회장의 명언을 하나 패러디한 건데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되는 일은 회의하지 맙시다. 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돈으로 되는 것은 회의하지 말고,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지 않냐. 돈으로 되는 거는 회의하지 맙시다. 그게 이제 정주영 회장의 명언이거든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거의 일하면 되지 뭘 회의를 해. 이제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은요, 굳이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의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회의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을 만나면,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해요. 왜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도 보호하세요.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길잡이였던 모세를 향해서 되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욕설을 막 다 쏟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뻔히 보이는 길이 아니고 뭐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측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왜 우리 좀 연식이 있으신 우리 분들은, 어른들은 왜 김국환이라는 가수 아시죠? 안다 그러세요. 이분은 그래요, 타타타. 그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노래가 타타타예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타타타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꼭 그 오페라 리도베를 말을 놓지 뭐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 알고. 그러니까 가사가 뭐냐면, 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고 우리 모두 다 뭘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게 이분의 노래 가사예요. 난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이분의 가사가 되게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나도 성도님들을 모르고 성도님들이 나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한 치 앞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일을 회의해봐야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르는 일을 논의하면 아무것도 결론이 나는 게 없어요. 가설만 난무할 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일을 논의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엘로힘, 엘샤다이하고 다르게 엘샤다이 엘로힘은 뭐냐면 전능하다, 능력에 포커스를 둔 이름이 엘로힘 엘샤다이예요. 근데 여호와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잘 몰라요. 원래 발음인지를 모르는데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흐예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알아야. 근데 이제 많이 유추해가지고 아마 이흐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발음이 어찌됐든 엘로힘 엘샤다이는 능력에 포커스를 둔 그런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뭐에 포커스를 뒀냐면 관계에 포커스를 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신약의 말로 바꿔보면 그게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제가 구절을 드렸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요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의 말로 바꾸면 뭐냐면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란 뜻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도 아버지도 아빠도 다 어떤 이름이에요?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나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왜 일이 되느냐? 에?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이웃을 모르고, 내 자식도 잘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일이 되느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야. 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성, 아버지의 부성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성장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가정을 자상하게 돌보기보다는 가족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자식들 밥 굶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 왔어? 수고했어? 이런 자상한 말을,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밥 줬으면 그 시대는 아버지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편차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버지는 어떠냐면 책임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인도하는 가정의 방패이고 창이고 가정을 짊어지는 일꾼 같은 듬직한 바위 같은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나 약속했잖아 너한테. 난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룰 거야. 걱정을 하지 마. 에? 걱정을 하지 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 강조하시는 의미로 걱정을 하들들 말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열악할수록 우리는 그때가 뭐 할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눈에 빤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빤히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 네가 해봐. 하나님은 나서지 않아요. 근데
사면 초가였을 때,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평소보다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여호와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대요.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약속만 받았죠. 이삭은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약속을 계승하기만 했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어요? 계승하기만 했죠. 그때는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하나 낳았고, 이삭도 어때요? 겨우 아들 하나 믿음의 자손으로 키웠고, 야곱은 잘해야 12명이에요. 근데 민족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체험하지는 못했잖아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지. 그런데 봐,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안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여호와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신앙은요, 지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체험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깊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있으세요? 기도는 그냥 하시면은 메가리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 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힘이 없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가지고 믿습니다 아무리 혀를 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계셔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요? 잡고 있는 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는 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계시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4절 2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미움, 다툼, 시기, 원망, 4대 죄악 빠지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뭐 할 때요? 이거 나야 되는데 그때가 뭐예요? 그렇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무슨 눈을 뜨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라나 봐 라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라나 봐. 그래서 고통 가운데 끝까지 뭘 붙잡아야 돼요? 소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소망은요, 약속에 말씀에 근거한 게 소망이에요.
소원은 끈떨어진 연이에요. 그냥 바라고 바란다는 게 소원이고요. 소망은 약속의 근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